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두 성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맨 처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그곳을 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그 길은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50km가 되는 먼 길이고 하루에 적어도 100리를 걸었다고 생각하면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한 나흘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야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회당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 간단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기의 관례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그런 의미와 더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 전하는 게 관례요, 이게 몸에 밴 습관처럼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habit, 영어로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 삶의 자세, 태도, 그런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관례나 아니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오랫동안 그런 삶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 스타일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을 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습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한 계명이요, 또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은 아닙니다마는 주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적어도 바울 사도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몸에 밴 자기 문화요, 자기 습관처럼 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만사 다 제쳐놓고 회당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일상화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멀고 오랜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도 안식일 지키는 것만큼은 철저했다. 저도 소망교회에서 한 5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참 곽선희 목사님 대단하시다. 뭐 해외 집회에 나가셨다가도 밤에 도착하셔서 바로 그 다음 새벽 기도회를 이끄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 나가노라면 자신의 사역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습을 몸에 체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안식일이면은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들어가서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은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앞서도 상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숲속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동네마다 웬만하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당은 항상 열려 있다. 누구라도 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회당에서는 일단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회중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즘은 수요일 아침에도 오늘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아침 우리가 큐티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회를 줬던가 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습관 내지는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강론을 통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십 년 길게는 뭐 하여튼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 오시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져 있는가? 뭐 성수주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만 하더라도 확실히 타고난 은사, 재능이죠,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어디서나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 교회 처음 가서도 웬만하면 자원해서 내가 오늘 봉헌 순서 시간에 한번 특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그런 재능과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김창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기회만 주어지면 색스폰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연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따랐고 청종한다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요, 귀부인들도 바울 사도를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회당 안에서 있어졌다라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이런저런 이유로 와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식일 준수만큼은 철저한 것이 유대인들의, 금요일 해지고 난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남자들 여기 머리에 키파라는 동그란 깜짝 모자 얹고 이렇게 회당으로 오고 가는 유대인들을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유대인인 줄 알 수가 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게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때로는 유대인의 여자들 가운데서 그 당시 헬라의 아니면 로마의 귀족들, 그러니까 부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요, 귀족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자기들 뭐 헬라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여자들이 굉장히 성적 문란이 뭐 남자나 여자나 심해가지고 성병에 걸려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들이 어디 있는가 살폈더니 유대인들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많았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유대의 여자들이 상류층 사회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여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지대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기 보면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누구였을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부인네들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류층에서 삶을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주지를 않는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어떻게 보면 부계가 아니라 모계의 이 혈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뻔하죠.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면은 자식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안식이 되면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여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다라고 딱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상당수의 기부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교가 제법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교회 개척이 그런대로 이렇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는데 5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따르고 심지어는 귀부인들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럼 회당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자가 자기 회당에 와서 막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럼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저쪽으로 저렇게 몰려가 버리면 당장 자기들의 입지 아니면 자신들의 리더십, 지도력이 약화되고 상실되어져 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슬슬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 세상 만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상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좋고 보람 있고 그러면 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 붙여주지, 그냥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지,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목회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고 나 핍박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나가고 몹쓸 병에 걸리게 되고, 역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구나, 뭐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목회가 얼마나 수월하고 그리고 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했더니 그냥 만사 형통,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승승장구,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럴 때 떠오르는 말이 호사다마, 이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꼭 좋은 일이 좀 이어진다 싶으면은 막아 낀다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사탄이, 악한 영이, 마귀가 이렇게 뭔가 그냥 이간질을 시키려고 그러고 분란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오늘 바로 그런 사건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교육자들
경우는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진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교인들로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 누구냐 하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사람, 성도, 교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서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 결국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등등 해가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를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보면 영어로는 self denia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 부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정말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아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숙제 중에 하나는 좀 확 뒤집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바뀌는, 어느 날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한번 만나고 내 자신이 깨지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고만장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다음에는 이전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정말 변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야, 저 사람 요즘에 이전 같지 않게 엄청 변했다. 저 사람한테는 건달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네. 어쩌면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 다른 교인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람들이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죄도 없는데 자기 앞에 끌고 와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목회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소위 청빙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뒤에는 보면은 담임 목사 내쫓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래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 부임해서 이삿짐 날랐을 때 이삿짐 날르러 온 사람들 다 잘 봐뒀다가 특별 관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쫓아냈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말을 선배 교역자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내가 모셔왔으니 데리고 왔으니까 내 말을 고분고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장로, 특히 선임 장로라든지 원로 장로라든지, 결국 이런 사람들이 뒤에는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좀 들썩들썩해도 자기들은 허수아비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임 목사가 이 중앙교회 와서 뭐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후배 장로에게 자네들은 뭐 하고 있는가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잘하면 잘한 것을 제대로 인정해주거나 봐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그 당시 지도자들, 가야바와 같은 자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끌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바보같이 되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시기 질투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뭔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물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의 삶이 달라졌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는요, 이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막 그토록 주장하는 소중히 여기는 율법도 없어지고 말아요. 이런 게 다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저자만 제거하는데 온전히 목표를 거기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몇 가지 제목을 열거하는, 첫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의 저 강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늘 이단 시비를 벌입니다. 설교 중에 이단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들을 내치고 죽이겠다는 생각 외에는, 이들의 교리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들을 따르는지,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생각에 지배를 딱 받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정상적인 그런 판단과 생각과 결단이라는 게 기대하기 어려워져 버린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들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은 건달들, 깡패들까지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지도자들로서 잘한 일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은요, 바울을 잡으려다가 바울이 잡히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유숙했던 그 집, 누구 집이었죠? 아손과 그 일행,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끌고 와서 난리를 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가?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 보시면은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라는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로마에 이렇게 충성을 했었던가? 아니에요. 이건 이중으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만일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그냥 형벌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했다라는, 총독도 이런 분위기로 상당히 프레셔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본심은 로마 황제 케사르를 실은 이렇게 호칭하지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예수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언사를 거침없이 사용을 했다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시기, 이러한 질투, 이런 걸 우리가 완전히 비워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진다는, 허구한 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호사다마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되어질 때 꼭 분란을 조성하고, 그리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소위 악마의 괴계가 있다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악마 노릇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니 악마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 구하며 신앙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